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골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믿음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10의 1주를 드릴 때 소득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더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도와주시며 또 주정음을 드릴 때 참으로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으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감과 능력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영적 존재인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덴에 불러들이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바로 하나님은 그 아담과 대화하십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이 대화한다는 그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단이 바로 이제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이렇게 말을 항상 하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또 내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이 언어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할 때에도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그의 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막 민족이 번성해 갈 때 사람들이 이제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 많은 것이 좀 안정이 되었겠죠. 그때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 성을 쌓고 성을 만들고 하늘에 닿도록 하면 대를 한번 올려보자.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하면 우리가 탑을 쌓아보자, 이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저들의 교만이 드디어 하늘을 찌르는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한 게 뭐냐면 그들을 죽이고 뭐 병들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를 이렇게 혼잡해 한 거예요. 갑자기 대화가 안 되고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니까 사람들끼리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바벨이라 말하죠. 혼잡스럽다 이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은 언어였습니다. 결국 지금도 인간이 타락해가고 타락해갈수록 험악해지는 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사람이 점점 더 교양이 많아지고 신앙이 좋아지면은 순화되어 가는 것이 언어이고, 사람이 타락해가면 타락해갈수록 이제 타락해서 나오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 범법자들, 또 내지는 감옥영화라든지 이런 조폭들이 나오는 영화가 나올 때는 거의 다가 욕이 다반사를 차지합니다. 그게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독사의 자식처럼 너무나 이 속이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 속에서 무슨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 사람을 이미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할 때에 쓰시는 게 바로 도구가 언어였던 것처럼, 역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 아담처럼 우리 심령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때 그 나타난 증거도 역시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분명히 하늘로부터 막 성령이 처음으로 우리 인간 영혼에 임하기 시작할 때에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영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의 그 증거가 뭐냐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를 이렇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항상 조심하고 언어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행동과 말이 있다면 행동은 되게 크게 생각하고 말은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좀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해도 야 말이 그랬지 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이런 태도는 많이 고치셔야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한번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7절 한번 2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다음 말은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이 너무나 험악하고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행동으로 원망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죽인 것도 아닙니다. 말로서 원망했다는 것이죠.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모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종살이에서도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차라리 여기서 이제는 죽는구나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이 나를 원망하는 말 내가 다 들었다. 나를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의 말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무섭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말 때문에 죽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렇게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을
이제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18장 21절에 보시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이런 말이 실감이 안 납니다. 뭐 내가 말 한 번 함부로 잘못하고 뭐 죽을 일이 뭐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말 때문에 내가 죽기도 하고 내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 내 말 때문에 내 영이 살기도 하고 내 말 때문에 영이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제 35절부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 말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이 무슨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욕이 아닙니다. 소용도 없는 필요 없는 말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하여 바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을 뒤에 하시죠. 네 말로 인하여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인해서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살고 죽고 내가 의롭게 되고 불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오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그 다음 단계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로 인해서 내가 의롭담을 받기도 하고 내 말로 인해서 정죄를 받기도 하고 참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새삼스럽지 않습니까? 두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때 입술의 열매를 분명히 보신다는 겁니다.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영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입술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로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볼 때 예수를 닮자 그러는데 예수를 닮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예수의 말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말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우리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의 말씀 속에는 영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은 무익한 말이 아니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는 말이고 예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예수의 말 속에는 예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병자에게 나아라 그러면 낫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 구원받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로써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은 무익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반드시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의 실수를 회개하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끼리 말하는 것처럼 사람끼리 말하는 것처럼 말의 실수만을 자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의 실수만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또 비난하고 이거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다른 차원의 한번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가 분명히 죄가 맞아요. 중앙선 침범하지 말아라. 중앙선 침범하는 게 죄입니다. 신호 위반하지 말아라. 신호 위반했을 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금 물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잘 못 깨닫습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약점이기도 한데 예를 든다면
세금을 이렇게 소득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스스로 이렇게 잘 기억하지 못해서 때를 못 찾아서 못 냈을 때 죄로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탈세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내가 벌은 돈 내가 안 낸다고 왜 죄가 될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또 청년이 군대 갈 나이가 되었는데 별로 생각하지 않아서 소집일 날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죄입니다. 남을 해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짓 하지 않은 게 죄라는 것이죠. 아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한 게 죄였다면 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바로 주의를 범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글 했을 때 나는 안 합니다. 하면 죄입니다. 그건 하면 죄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안 전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남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죄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해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우리는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남을 때린 것은 남도 알고 나도 할 때 빨리 회개를 하는데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별로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번 눈을 바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이렇게 보내시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갈 곳을 미리 가면서 말을 해라.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뭐 해라?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을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어라. 이것은 집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어떤 사람 만나든 간에 무조건 평안하기를 빌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했겠죠. 과연 우리는 지금 그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에 정말로 평안을 비는 사람인가? 평안을 빌고 있는가? 안 빌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체 검사 받는 날 내가 지금 병무청에 안 가도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것처럼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영혼에 평안을 빌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 평안을 빌지 않아도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주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안 나오는 것이죠. 잘못한 게 없는데 뭔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안 한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만약에 주의 말씀의 명령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남들의 영혼에 복을 빌고 축복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도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걸 누가 못하겠느냐? 너를 아끼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고 있다.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그건 본능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다. 깡패들도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박해하는 사람, 너를 핍박하는 사람, 너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내가 말을 그렇게 하겠냐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내가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한다는 것이죠. 나 같아도 욕했겠다. 욕 나온다 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면 뭐라 말씀하겠습니까? 내가 서글프다고 그러겠죠. 내가 초라하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너를 핍박하는 자를 복주고 빌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지금 내가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하니까 사람들은 너를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초라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평안하게 말을 하고 평안하게 쉽게 말하면서도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서 명확히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한 구멍으로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겠느냐, 어찌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 열매 맺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직설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인간을 저주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인간을 욕할 수가 있느냐, 이게 뭐가 안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저주할 수 있고 욕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내 입술은 주의 말씀을 담는 입술이기 때문에 그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말은 수레와 같은 것이고 트럭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속에 생명이 담기기를 원하시고 능력이 담기기를 원하시고 이 말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을 할 때도 은혜 가운데 말을 하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만약에 생명이 담긴다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의 심령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내 말 속에 은혜가 담긴다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내 말 속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담긴다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실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전달하고 있지만 그 전달하는 것들 중에 과연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담기고 있는가,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담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담겨서 우리의 말을 타고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주님 앞으로 굴복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을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것들 다 들으십니다. 다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로 인하여 내가 심판받고 내 말로 인하여 산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이 마음 놓고 말한다면 그건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밖에 아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말로 인해서 내가 얽히고 매인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언어는 분명히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언어가 분명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혹가다 이런 경우를 봐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거의 맞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 젖대고 나서 그 어린아이들이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많이 큽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4살, 5살밖에 안 됐는데 할머니 소리가 나오고 할머니 음식을 좋아해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서울에 태어난 아이가 맞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할머니 손에 자라면 갑자기 애가 전라도 말을 합니다. 그 말이 그렇잖아요. 그려, 괜찮을게요. 애가 그러는 애가. 왜 그럴까요? 할머니에 있다 보니까. 젊은 아이, 요즘 아이들은 막 닭을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이런데 걔는 뭐라 말합니까? 나는 청국장이 좋아. 나는 김치가 좋아. 엄마 김치 달라고 이러잖아요. 왜?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같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언어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입에서는 당연히 예수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 말이 나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예배하는 사람이고 성경 읽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다면 뭔가 지금 어긋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혀가, 이 말이 너무나 무서운 세계라서 온몸을 불사르니라.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 때문에 온 인생이 망하고 우리의 영혼이 망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이게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을 저주할 수 있을까? 이건 마땅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가려야 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각도 그래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항상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야지 나는 망했다고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입술이 훨씬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너무나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아수르에게 포위당했을 때도 너무나 굶어서 이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굶주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충분하게 먹을 것이다. 그러면 안 믿어져도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장관 하나가 말합니다.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풍성하게 내일이면 양식을 먹겠지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다음날 문 곁에 섰다가 사람 들어가고 야 신기하다고 그러고 있다가 발표 죽었지 않습니까? 그 뭐 때문에 죽었나요? 행동으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람을 행동으로 대항한 것도 아닙니다. 입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랴? 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살았을 텐데 그 말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믿는다면서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지금 말로써 저 사람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는 것 자기도 압니다. 빨리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금방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돌이키셔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라, 복음을 전해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살리는 말을 하고 소용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내 입술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는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의 입술은 세상 사람과 같은 똑같은 입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입술이라는 것이죠. 이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이 입술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하여 정말 죄사함 받게 되는 그 회개가 전해지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마귀가 쓰는 정말 그런 용어나 그런 마귀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입술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쓰시는 언어와 예수님이 쓰시는 그런 생명만이 이렇게 전해지도록 여러분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실 때, 믿음으로 사용할 때 비로소 그 말이 진정한 언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쉽게 나오는 이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이 말, 이 언어조차도 주님께서 인정하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 이 말이 생명을 담을 수 있도록, 내 말 속에 은혜가 담길 수 있도록, 내 말 속에 용서가 담길 수 있도록, 내 말 속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하지 못한 것을 날마다 회개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께서는 예수의 말로 제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을 살리셨는데 나도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전달되게 하소서, 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정말 입술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기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